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맹세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앞에 나오는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고, 두 번째 나오는 맹세하지 말고라는 말은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옴뇨라고 하는 단어는 맹세하다, 서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또 홀코스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맹세 또는 서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맹세는 대부분 사람 사이에서 하는 것으로, 또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번역하였으나 원문에는 맹세와 서원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두 번이나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정확한 번역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나는 맹세코 아니라 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등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맹세부터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맹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 73절을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붙인 사랴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붙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찬송 중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원수들과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바로를 징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 땅과 바로에게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맹세라고 하였지만은 원문에서는 맹세를 맹세하였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며 번성케 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히브리서 기자는 맹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에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맹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 때 우리의 살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또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맹세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맹세를 오래 참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 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방언할 때 그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그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중에 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윗을 선지자로 했던 것은 그의 많은 시편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그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위라는 말은 그의 보호자를 말합니다. 그 위에 앉게 하리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왕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맹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맹세로 맹세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맹세로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계보를 따라 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맹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된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친히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실 것을 맹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복 받을 것에 대해서,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맹세의 서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도 실천했습니다. 야곱은 맹세로 서원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서원하여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네데르와 나다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는 서원 또는 맹세로 번역되는 명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에 서원을 맹세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나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원하다, 맹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로써 서원하거나 제물을 바치겠다고 서원하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베델에서 네가 서원하지 않았냐, 그 서원을 네가 지키라고 촉구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원하였으니 라는 말도 네데르라는 단어와 나다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할 때 베델 광야에서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서원은 맹세였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맹세를 맹세하였다입니다. 두 번째, 한나가 맹세로 서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대로, 그 서원대로 그는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외에도 하나님 앞에 맹세 서원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로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했던 맹세를 지켰습니다. 서원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헛된 말,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신앙의 선조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맹세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맹세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맹세를 금지하는 율법의 말씀과 자신이 한 서원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연결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에 첨부하는 4가지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땅이요 셋째는 예루살렘이요 넷째는 머리입니다. 맹세할 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힘있는 사람이나 신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뒤에 더 힘있는 배경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기의 맹세도 확실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 중에는 맹세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하늘과 땅, 예루살렘, 머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큰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담보로 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할 자유가 인생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트럭도 희귀하거나 금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머리털의 색깔 하나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명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명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맹세와 서원에 대한 궤변적인 태도를 책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단이나 성전이나 하늘이란 말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말이 되겠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계하는 맹세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연계하는, 하나님과 연계하는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야고보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맹세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하고,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맹세를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맹세라는 말은 맹세라는 의미와 서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주실 것을, 제사장으로 세워 보내주실 것을 맹세로 약속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맹세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저들은 지켰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공수표가 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으로서 건전한 맹세의 서원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였습니다. 복 주시기를 맹세하였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맹세하였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보내주실 것을 맹세로 약속하셨던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맹세로 서원하였고, 그 맹세로 서원했던 것을 저들은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살면서 공수표가 될 맹세를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맹세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한 것은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